유대인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빌라도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 잡혀왔다는 사실들을 알고, 또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헤롯이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예수님의 이 재판을 미룹니다. 근데 헤롯에게 갔을 때 헤롯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굉장히 예수님을 반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또 일으키는 것을 직접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헤롯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내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지만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 제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들이 고발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매를 때리고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놔주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죠. 이후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 시차례에 거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무리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빌라도가 여론에 밀려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형을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데, 예수님을 채찍질을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은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에 맞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지요.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하기 전에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죄수를 거의 반 죽을 만큼 채찍질을 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이 대부분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큰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데리고 가서 못을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를 가냐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군대들의 특별히 본부나 사령부 그리고 총사령관의 막사를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 빌라도 총독의 막사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가 사용했던 그런 간사와 같은 곳인데, 이것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대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군인들이 다 모이는데 이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보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옷은 왕들에게, 또 귀족들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리고는 왕처럼 가시관을 엮여서 씌워줍니다. 그리고는 격려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빌지요. 그리고는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침을 뱉습니다. 또 그들이 꿇어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뭘 합니까?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만 죽을 만큼 채찍을 맞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더 특별한 모욕과 고통을 많은 군인들 앞에서 당하는 그런 모욕들을 또 희롱을 당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 도대체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희롱을 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우리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쟁터입니다. 식민지 체제 안에 있죠. 그래서 약육 강식의 논리가 이들의 삶의 상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강력한 무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대는 이스라엘의 점령군입니다. 당시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말이 법이고 그들이 그냥 집행하면 그것들이 다 정당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 속에 우리들이 보면 그것을 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하고 자신에게 와서 세례 받은 군인들이 질문을 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 거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고발을 치하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나쁜 이 악한 행동들을 했냐면 자기들이 받는 급료가 부족한 거예요. 월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강탈을 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고발을 해서 그렇게 돈을 또 뜯어내는 일들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한 게 이때 당시에 군인들의 약육 강식의 논리에 의한 그들의 정당한 삶이라고 그들이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았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세상이 이렇게 힘의 논리에서 지배를 당할 때 이런 양육 강식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힘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을 가질 때만이 자신들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약육 강식의 논리가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히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화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약육 강식의 논리는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정말 악랄한 역사로 써오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역사를 내다볼 것도 없고요.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상만 봐도 마찬가지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10년 전에 제가 맡았던 한 청년 하나가 그때 당시 24살의 청년이었는데요. 제가 이 아이와 첫 만남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 화장실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곱상하게 생긴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 아이가 남자 화장실 한가운데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 아이가 거기 서서 한가운데 서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어디 몸이 좀 안 좋아서 떠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좋지 않다,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이 아이가 온 몸이 사시담을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느냐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육자실을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따뜻한 물을 줘가면서 달랬는데 이 아이가 전혀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를 추적하다 보니까 한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화장실에서 자기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충격에 헤어나지를 못하고 무려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4살이 되어서 대학도 진학을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무려 6년 동안 이렇게 이 폐서 공포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 특별히 이 남자 청년들이 나타나면 이 아이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정말 자유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 아이가 정말 지옥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다 보살펴줘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아무리 정신과 입원을 시켜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대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지만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무려 2년 동안 케어를 했지만 좋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케어를 한다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별다른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오는 것도 다 스톱했습니다. 힘드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도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벌써 30대 중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세다고 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아이를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쟤네들에겐 놀이였겠죠. 그러나 당한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되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이 아이의 인생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엄마나 아버지가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엄마나 아버지나 행복하지 않아요. 이 아이 때문에 도대체 우리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고 이 아이가 언제나 좋아질 것이고 희망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삶들을 온 식구들이 그냥 늘 머리가 아프고 슬프고 아픈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들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저지를 걸까요? 어른들이 보여주는 약육강식의 삶의 태도를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롱하고 핍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이 그냥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희롱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약자들이 한숨소리, 비명소리에 아주 민감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희롱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이 군대의 힘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고 더 나아가 처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아보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까지 당하시는, 죽음까지 당하는 아픔들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약자들이 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래서 이 약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힘이 있다 생각한다 그러면 내 힘이 약한 사람들을 희롱하려는 데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희롱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요즘 우리들이 뉴스를 들으면서 참 처참하죠. 나름대로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정당의 대표가 같은 정당의 여자 의원을 성추행해서 정말 부끄러운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걸 보잖아요. 설마 그 당에서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인지 감수성이 여러분 높아야 돼요. 죄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으면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지 감수성이 낮아서 별로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이 든다는 것들을 못 느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뼈저리게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들, 학력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많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게 책임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직분을 맡았잖아요. 더군다나 항존직들은 그냥 우리 서리 집사들에 비하면 훨씬 이 직임이 무겁죠. 담임 목사의 저에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영혼들과 일들이 누구보다 크지요. 책임감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많은 것을 주고 많은 일들을 그냥 맡겨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맡긴 만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직분을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 은사가 많다, 내게 주신 축복이 많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또 사회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최고의 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류 가운데 있는 최고의 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들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거린을 만나게 되어지죠. 이 사람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적선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합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여러분 그 하지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걸을 뿐만 아니라 뛰면서 춤을 추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거두어 가셔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노마의 막강한 천년의 힘이 결국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476년에 그들이 야만족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던 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이 천년의 힘, 그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 사람들도 이 노마의 힘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을 거둬가 버리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게르만족 민족에 의해서 결국은 허망하게 다 사라졌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만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은혜, 은사,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 손에 이것들을 주셨을까?
이것들을 곰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또 사역들, 이것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더 특별하게 괴롭혔느냐?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 왕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더 박해하고 희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메시아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로마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러를 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또 해를 가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의 왕, 또 메시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괴롭혔던 테러리스트들, 이런 이미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과 함께 근무를 쓰다가 이들에 의해서 죽어갔던 여러분 동료들의 그 죽음들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동료들을 처참하게 죽었던 원수와 같은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은 메시아나 유대인이라 왕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들을 잡으면 정말 더 처참하게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악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 불렸지만 로마 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로마 군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평화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화목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독특하시면서도 자신들과 굉장히 하친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삶에 대해서 그들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여러분 그런 누명을 쓰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냐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보였던 3년간의 행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이미지, 그 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을 판단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은 사람을 여러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넣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리고는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에게 메시아, 유대인의 왕 하면 로마의 반역자, 로마 군인들을 죽이는 테러리스트, 악랄한 테러리스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반역자로, 또 자기를 괴롭힌 그런 테러리스트로 규정 지어버리고 예수님을 더 희롱하고 핍박했던, 고통을 더 가중시켰던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반역자라고 틀에 놓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가시 면류관을 씌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딱 정해놓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틀, 메시아라는 틀 속에 딱 예수님을 집어넣어버리고 예수님에게 그냥 희롱과 핍박을 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개인적인 특성이나 또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딱 집어넣고 평가를 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학력을 가지고 사람을 무조건 낮춰보는 경우가 있지요. 저 사람은 공부를 어디까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별로 모를 거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 출신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이 호남 사람이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을 그냥 빨갱이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한대요. 저하고 가장 가까운 한 목회자가 경상도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이 목사님 앞에서 그냥 호남 사람들은 빨갱이지들 한 사람들 막 이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사역을 하면서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 하면 어려서 판단이 늘 미숙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들이 종종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이 개인적인 성향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디에 잘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냥 사람을 규정해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고아원 아이들이 한 30여 명 정도 와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마다 사역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니까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저 아이들은 예배 시간이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해하는 아이들, 저 아이들은 난폭해서 다른 아이들을 두드러 패는 아이들, 저 아이들은 식탐만 가진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이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따뜻하지를 않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손길을 하나 두지 않아요. 이 아이들 옆에는 잘 앉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눈빛, 그런 마음들을 아니까요, 이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칠고 더 나아가서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새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배가 끝나고는 데리고 가가지고 두드려 패가 그 다음 주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몰라요. 그 중에는 그렇게 굉장히 개팍한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온몸에 아버지가 이 아이를 칼로 다 긁어놨어요. 온몸에가 칼 자국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캠프를 하면서 집회를 하고 회개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회개하냐면 자기는 빨리 크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빨리 크냐? 빨리 커서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그냥 온몸을 쑤시고 다 긁어놔서 상처를 냈듯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자신은 빨리 크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안다고 이 아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고아원에 살지만 정상적인 가정에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어른들을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그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각각 개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달란트도 주십니다. 다른 은사도 주십니다. 다른 환경에서 다르게 훈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명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서로 다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정한 종류별로 사람을 평가해버린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거스르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부당하게 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납니까? 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왜 생깁니까? 흑인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하는 거지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서 늘 청년들이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옷 입는 것 보면 참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저들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저들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저분해요. 머리를 아무리 감겨도 머리에서 꾸정물이 나와요. 찬빗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아무리 빗겨도 이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한번 보고 나면 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저 아이들 또한 너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해라, 가르쳐요. 때로는 그 아이들을 안고 있다가 이가 옮길지라도 그 아이를 편안하게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사의 마음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막상 데리고 가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한 30명 정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밥을 해주는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장통을 찾아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시장통에, 이 식당에 고기가 있고 밥이 있는데요, 새카매요. 이게 새카매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저렇게 새카만가 봤더니 우리에게 고기를 썰어준다고 주인이 이렇게 팔로 싹 하는데 파리떼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파리떼가 거기에 새카맣게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나니까요, 썰어주는데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은 그게 우리들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거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들 생각엔 최고의 맛집인 거죠.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걸 먹고 제가 체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섬긴 것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말처럼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채찍을 당합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위해서. 질고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병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질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나?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기 십자가를 지셨대요.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대요. 예수님이 왜 희롱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롱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죄를 안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걸로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